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55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라.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내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나만의 암기법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하나둘씩 갖고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요, 우선 앞글자를 외우고 그 다음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장과 3장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의 앞글자만 가지고 와서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서버, 두사, 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말이죠. 한 영어 학원에서는 효과적인 암기법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더라고요. 취침 전 20분을 최대한 활용하여라. 외운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활용하여라. 즐거웠던 일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아라. 또 어려운 것은 쉬운 말로 바꾸어서 기억해라. 단어는 문장과 함께 외우라. 손과 입을 활용해서 외워라. 또 암기한 것은 9시간 이내에 복습하고 복습해라. 중요한 것은 처음과 마지막에 외워라. 그리고 외울 내용을 시각화하라. 이렇게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요, 위와 같은 노력을 해야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내 것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에 전했던 중요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가르쳤던 내용은요, 신명기 6장의 내용과 동일한데요.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 즉 들어라 이스라엘라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과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거의 동일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말씀이 있었던 신명기 6장 이후 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말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즉 우상숭배를 해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삶의 중심에 두어 그것을 습관화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애써보자. 노력해보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골수에 새겨두기 위해서 골수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뼈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뼈는요. 약 206개의 뼈가 있다라고 해요. 그 뼈의 마디마디 사이를 채우는 부드러운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수에 새긴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체화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골수에 새겨두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 일을 한번 해보자, 행동을 해보자라고 했냐면요.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자.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한번 보면 하나의 작은 종이 상자를요. 검은색 띠로 이렇게 팔에 묶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마에도 이 종이 상자를 받고 막 묶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종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4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즉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는 것이죠.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명기에서는 또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가정교육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가르쳐서 세대의 세대까지 이루도록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도 말씀을 통한 양육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 식사 자리, 가족 간에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것은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상용구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영역,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하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그 말씀을 써서 지키라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길이 자주 닿는 곳, 집 대문, 또 문지방 이런 곳에 말씀이 적힌, 계명이 적힌 하나의 표, 매주자라고 하거든요. 네모난 또 상자입니다. 그것을 붙여서 항상 유대인들은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골수에 새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우리 행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은 온 몸으로 정성을 다해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드러내고요. 또한 그 백성의 샬롬, 평안을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골수에 새기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히브리어 듣다의 쉐마는요, 귀를 기울이다, 듣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목하다, 이해하다, 내면화하다, 그리고 행동으로 응답하다 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즉, 그저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테필린, 메주자와 같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결코 흘려듣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잘 새겨듣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우리도 사랑으로 귀 기울이고 또한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제대로 있다면 히브리어 쉐마, 듣다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무엇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리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기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영혼들을 대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소서. 특별한 시간 또한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종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은혜, 그 복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긴장 상태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이 이 열방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껏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모입니다.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조율하고 쉐마의 시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